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길마다 복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세상에 증거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받는 복들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판정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소자가 되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느냐, 왜 벌을 피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의 잘못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남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다 비슷한,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거든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지금. 왜냐니까 그들의 형식은 그대로 있거든요. 제사 지내고 절기 있고 11조 하고 구제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낱낱이 짚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짚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대충 그냥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확하게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기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하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방법들, 농사 짓는 거, 뭐 집 짓는 거,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필요한 건 그거죠. 사회 제도 같은 건데, 근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뭘 주셨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달리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를 규정하는 바로 정치선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고 그대로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그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올려 가지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살기로 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너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너가 이러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끝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지막 멸망의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되어졌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에 의해서, 바로 율법에 의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한다고 살아가는데 형식만 남아있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제사도 있고 절기도 지키고 구제도 하고 다 해.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달리 말하면 마음이 떠나니까 저런 법들은, 지키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저런 법들은 나중에 자꾸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 아니고 내 뜻대로 자꾸 바꿔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르반이 뭐냐?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몫이 있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두는 거, 부모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두는 거, 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래 드리는 거 하나로 뭉쳐서 드리면 뭐 나도 좀 경제적으로 덜 손해보고 좋겠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것들을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을 해서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도다.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마음에서 떠나니까 실제로는 율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 자기 관점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실제로는 껍데기로는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먼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바로 그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무릎은 꿇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겁니다. 헌금 드린다고 헌금을 드리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11조 하면 11조를 가지고 헌금 다 하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11조를 가지고 거기에서 11조 드리고 감사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러니까 어차피 10분의 1 떼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건데 요렇게 드리는 거나 이렇게 드리는 거나 뭔 차이 있죠? 바로 그런 게 우리 마음은 자꾸만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변개시켜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게 일단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만 향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내게도 나도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몰랐어요. 껍데기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서 이렇게 멀어져 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도 또 로마서에서도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있는 아까 그 말씀 29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 다음에는 온갖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이해를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 갈 때 기억하세요. 내가 벌써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행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 다 아는데 우리가 성경도 가지고 있고 성경도 외우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너무 잘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도, 로마서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떠나는 것이 먼저 시작되는 거죠. 자, 마음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밀어버리고 배척하는 데서 우리 행동과 나머지 실질적인 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얘기하죠. 내가 지금 뭐 돌아갈 것도 없이 난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 이러면 돌아갈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나도 이런 밥숟가락 얹는 거, 이거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나도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 일들 하고 주를 섬기고 뭐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도 보람이 좀 있어야지. 나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찾는 보람과 나의 유익, 결국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있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관계,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거죠. 떠나 있으니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 있으면 그런 말 하지 못하는데, 할 수가 없는데, 떠나 있으니까 자꾸 거래관계. 그러므로 일단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더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의 주를 향하여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행해라도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도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오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방향 자체를 돌이키는 겁니다. 이래 보고 이래 가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라는 게 뭐냐? 무지가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지가 죄다. 무지가 모르는 게 죄다.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보로서 지식이 아니고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소위 체험적 야다, 체험적 알을 말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애하고 아빠하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빠가 탕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러면서 떠 있으니까 애가 시원한 줄 알고 거기다가 발을 딱 담궜다가 뜨거 이러면서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애는 시원함을 아직 몰라요. 아빠는 시원함, 여 들어오면 시원하다 이러니까 그 말에 표면적인 단어에만 꼴까닥 쏘가지고 들어가 봤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도망 나온 거죠. 알미란 바로 그런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고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교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서 그분이 어떤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과 정보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경험적으로 익혀온 내 삶에서는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군인들이 왜 똑같은 훈련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느냐?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두 번, 세 번, 네 번 매일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니까 경험적 알매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 자동적으로 그냥 총이 잡으면 딱 겨누어지고 하는 이런 거죠. 어떤 상황에든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게 바로 훈련인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강력합니다. 지식은 상황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유명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히만의 재판인데 독일의 전범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을 싹 제거하려고 이 사람이 기획하고 실행을 하고 했어요. 이 사람이 불교인도 이슬람도 아니고 이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 아르냐죠. 크리스찬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고 가스실에 내리고 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한나 아렌트가 지적을 했죠. 야, 이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뭔 죄가 있나 내가.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책임을 충실했고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나는 충실하게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맞죠? 아이만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죄는 무지가 죄다. 무지가 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인간이 당해야 되는 고통들, 이 사람이 왜 거기에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 없으면 바로 죄다. 생각 없으면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반복을 해도 전혀 마음에 자책이 되지도 않고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을 뿐이에요. 충실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련한 일입니까? 크리스찬이 그를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순종해 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표면적으로 우리 뜨거울지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온몸이 시원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순종해보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 그노시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이런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갖추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냐? 자,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여기 되게 하리라.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말씀 뭐냐 하니까 부요함, 평안함, 문제없음, 그 다음에 포도주와 음행, 쾌락이죠. 달리 말하면 평안하고 모든 일에 만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쾌락을 쫓아가서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데, 자기 너무 즐거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에 만족한 환경과 내가 삶에 즐기는,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쾌락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자꾸 끄집어내립니다. 인생은 고난 속에, 곤고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봐야지, 야, 이건 정말 내 인생이 내 거 아니구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어저께도 우리 성도님 남편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영천에. 근데 자매간에, 거의 동서간에 둘 다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같이 신방을 이제 이쪽 집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쪽 집하고 다 갔었는데,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도 그 전에 한 번씩 가서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면 늘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오는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건강 때문에 요양원에 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겪어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깊이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나를 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은 없고 고달프고 아프고 이러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없어서 고난을 당하고 해보면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내 인생, 시간, 이건 내 거 아니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찾아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말은 그래 안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런 일 만나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인생이 정말로 내 게 아니구나, 내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참 많이 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누구는 다 그래요. 어느 또 분은, 성도분의 집사님이 발가락이
어쩌다가 이렇게 좀 뭐 무거운 거 들고 움직이시다가 골절이 됐어요. 통화를 하면서 내 몸도 내게 아닌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주위에 손 놓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신 분 통화하다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틱 잡아서가 다쳤는데 내 몸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통제도 안 되고 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살이 하나님의 모든 손안에 쥐어져 있음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은 고침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쳐주시면 좋죠. 3년간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단 하루 만에 그냥 다 처리해보면 되는데, 근데 3년 동안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한 이유가 뭐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답답하지 않는 사람은 나갈 필요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부자 관원들 가지 않습니다. 왜요? 모자람이 없는데,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 부자가 열의 썰을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쉬자, 쉬고 즐기자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누게 시작했느냐 말씀하시죠.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형통하고 즐겁고 모든 게 만족하는 때는 하나님 찾지 않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흔들고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를 알아가도록 흔들고 흔드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 사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지만 또 하나가 완고함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예, 이스라엘은 뭐같이? 완고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도무지 꺾지 않는 거지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완고하다는 이 표현, 이거는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게 성경에 처음 사용된 게 출애굽기에 사용됐습니다. 누구한테 사용됐겠습니까? 바로입니다. 바로한테 처음 사용됐어요. 바로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재앙들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초토화되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고라. 그걸 보면
깨우치고 자기 생각을 꺾어야 되는데 이걸 꺾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완고입니다. 완고. 이게 원래는 히포크라테스가 사용한 의학 용어였습니다. 의학 용어였는데 뭐냐? 굳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원래 굳어져 간다. 그런데 이 말을 바로에게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용을 하셨거든요. 어디에 사용하셨느냐 하니까 이 말씀에 뭘 말씀하시냐 하니까 머리바 물가에서 시편 95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바 물가에서 그들이 완고하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바 알죠? 그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도 완고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들어와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을 하고 있었는데 물 하나 없는 이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그러는 거예요. 완고 이겁니다. 자기 생각을 도무지 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의 생각을 꺾어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끝까지 그냥 막,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이걸 소신이 있다고 말하죠. 죄의 소신 있는 건 죽음입니다. 믿음의 소신이 있어야지 죄의 소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고집스럽게 뜻을 꺾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 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보여줘도,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서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죠.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저자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희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매일, 그 다음에 어떻게? 피차 서로 권면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는 그 죄를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꺾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냐? 로마서 1장 28절에 봤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하며. 하나님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기를 주로 삼고 자기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젊은 사람들이 한 번씩 묻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게 지옥은 원래 천사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반역한 천사들.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것들이 일체 누가 보면 나오는 것처럼 물방울 하나의 은총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그게 이제
불타는 못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악과 고통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 싫어, 난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도 다 거절하는 겁니다. 내가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래.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지옥이구나. 아니면 돌이켜야 되는데 고집스러운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여러분, 영국이나 이런 데 동물 복지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안락사 시킬 때도 고통 없이 빨리 생명을 끊어야 된다. 길게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또 한편에는 너무 아리한 일이죠. 스페인에서는 투우알죠, 그죠? 투우할 때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소를 빨리 죽지 않게, 가급적이면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진정한 영웅적인 투우사가 되는 거예요. 단번에 죽이는 거는 이거 일정 투우사가 아니에요. 소가 고통스럽게 아주 천천히 죽도록 하는 게 바로 진짜 최고의 투우사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인간은 그래요. 거기에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돼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인생들을 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죠. 진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접한 척하거나 믿는 척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형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제사 지키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구제하고 11조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상식 속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쉬운 거는 형식 만들어 그거 지키는 게 제일 안전하게 보이고 제일 쉽게 보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해야 할 거 수예배 새벽기도 막 예배 막 해가지고 막 횟수로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간다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눌 때, 구역으로 모이고 할 때 나눌 말씀이 없어요. 다 그 이야기야. 그렇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의 경험이 없으니까 나눌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면 나눌 게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할게 아무리 해도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머리 좋은 놈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누가 공부를 잘해요? 궁디가 무거운 놈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궁뎅이가 한다고. 이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로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도 성품도 그분의 뜻과 계획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그 시원한 맛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는 자리를 나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형식 속에 갇혀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 있다, 나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책망받지 않고 정말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도 여호와를 아는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들에 우리의 힘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열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이나 칭찬받으며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지난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지난 잘못된 일들을 주님 고쳐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손길들마다 복이 되게 해주셔서 나누어주고 또한 베풀어주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우리 아이들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걷는 내딛는 걸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